안녕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서 어떤 지역은 겨울로 접어들어 쌀쌀할 수도 있는데 모든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개월 전에 어머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중환자실에 어머님을 방문하여 어머님의 손을 마지막으로 꼭 잡고 그동안 제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혜를 받은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저도 너그럽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누구에게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루 동안 몇 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신명기에 나타난 중요한 원칙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네, 오늘 10번째 시간 레슨 10인데 제목이 무엇이죠? 잊지 말고 기억하라. 예,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어로는 Remember, do not forget. 예,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잊어야 되고 어떤 내용을 잊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 한번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먼저 기억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신명기 9장 7절. 네, 잊지 말고 기억하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과 우리가 또 꼭 잊어버려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밸런스 있게 잊어버려야 할 일과 잊어야 될 일을 잘 구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 삶에 언밸런스가 되고 우리가 힘들어지게 되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잊어야 될 일과 기억해야 될 일을 우리 한번 리스트를 한번 볼까요?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잊어버려야만 될 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쁜 것들은 잊어야 할 일이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끄러운 과거. 우리가 지난날에 실수했던 일들은 어떻게 우리가 잊어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억울한 과거. 우리가 지난날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했던 억울한 일들이 있었죠. 네. 그거를 그냥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못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인물에 보면 요셉이 있었잖아요. 네. 요셉이 정말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해서 감옥에까지 왔어요. 예, 그렇죠.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 안에 해결했을 때 정말 큰 축복이 임했죠. 네, 예.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내가 과거에 했던 일들. 내가 말이야 왕년에는 내가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 제 주변에도 그런 어르신 한 분이 계셔요. 이렇게 저만 붙잡고 딱 이렇게 만나시면 내가 말이야 옛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 계세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거기에 안주해 있으면 네. 예,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것은 잊어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야 될 일 중에서도 곧바로 잊어버려야 될 일도 예.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은 바로 잊어버려야 될까요? 예,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면 그냥 바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좀 오래 기억하게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들었으면.
예, 그것도 바로 잊어버리는 거지. 예. 그렇지만 우쭐해지잖아요. 네. 교만해지고. 네.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이 험담하는 것을 들었으면 예, 다른 사람이 험담한 거 들으면 그 소문내서 퍼뜨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물고 바로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 심술이나 조롱은 예. 바로 잊어야 할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그때 이런 일들 하면 삶이 편해질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바로 잊어버리면 화병 안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기억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네, 다른 사람이 친절을 베풀었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네, 다른 사람을 칭찬할 것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예, 기쁜 마음으로 기억해서 칭찬해 주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도움 받은 일이 있으면 예,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 진실된 것, 네, 그리고 우리가 은혜 입은 것들, 감사해야 할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계율을 보면 우리 인간의 역사는 이제 망각 역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공부할 것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일이 아주 잘 돼 우리가 풍성해질 때, 잘 나갈 때 우리는 우리가 힘들었던 나쁜 시간들, 어려웠던 시간들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일이 잘 못 되어 갔을 때는 우리의 인생사에 있어서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좋은 시간들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현재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의 대물, 우리의 가족이 행복했던 이런 대물,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을 보면,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그토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주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들을 위해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네, 아멘. 우리를 위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자.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늘 약속의 땅에 바로 경계, 바운더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말고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더욱 고양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아멘. 따라서 오늘 학습 순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날은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날은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신명기 4장 31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명기 4장 9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삼가 잊지 말고라는 뜻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은 우리가 먹고 배부르게 되고 풍부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우리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날입니다. 무지개를 기억함. 창세기 9장 8절 17절. 네, 창세기에 나와 있는 9장 8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무지개를 증표로 주시면서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무지개의 언약이 나타나 있죠. 네. 예, 이 언약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기억이라는 단어 속에는 세 가지를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에 우리가 아름다운 색채로 그 하늘의 세븐 컬러의 레인보우를 보게 되는 무지개의 의미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분명히 이루어짐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지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모든 말씀도 또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를 기억해야 될 때 우리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는지와 상관없이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함을 분명히 믿을 수 있다. 언약의 징표 무지개.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의 징표로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구름 속에 이렇게 두심으로 나타내신 당신의 그릇 행하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겸손과 동정은 얼마나 큰가. 주께서는 무지개를 보실 때에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선언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당신의 언약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무지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쏟아내는 말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 신뢰하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두 번째 날입니다. 지나간 날들에 대하여 신명기 4장 32절 39절. 네, 신명기 4장 31에서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들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32절에부터 39절에 있는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들에서 생각해보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을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대한 여러 민족들 앞에서 이 쫓아내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이 신명기 32절에서 39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후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었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해야 될 부름의 의무가 있었어요. 콜링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다 배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명령하였다. 지난 역사를 기억하게 하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상관해 오신 이야기는 자주 반복되어야만 한다. 고대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에 그가 얼마나 자주 길의 표지들을 세우셨는가. 그들이 지난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명하사 그 사건들을 노래의 가사로 만들게 하시고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하셨다. 기념물들을 모아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버려 두셨다. 지나온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반응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세 번째 날입니다. 삼가 잊지 말고. 신명기 4장 9절 23절. 네, 우리 신명기 4장 9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이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로는 힘써 지키라, 잊어버리지 말라, 조심하라, 그 다음에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가 잊지 말고, 이 속에는 지키라, 조심하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너희가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주의하라는 그 속에는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주의하라. 또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있다라는 표현 속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부여된 언약의 의무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것을 주의해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었잖아요. 순종. 그 순종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것을 주의하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콜링한. 그런 특별한 신분, 콜링을 기억하고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살아야 하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핵심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 우리 후손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이죠. 예, 또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정말로 우리 자녀 교육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 살았을 때에 우리의 날이 장구하리라는 또 약속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서 그들이 가진 특별한 신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잊지 말아야 했다. 자녀들에게 가르침. 그들은 기념물을 만들어 그들의 눈에 띄도록 하였다. 그것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자녀들이 이 일에 관하여 물을 때에 전체 이야기를 반복하였다. 그리하여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 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선하심과 자비를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하였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네 번째 날입니다. 먹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 신명기 8장 7절 18절. 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망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제목에 있는 것처럼 먹고 배부르게 됐을 때, 곧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무엇이라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들이 잘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풍성한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풍성한 것이 이루어질 때에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과거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릴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 스스로 지혜롭고 우리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옛날에 찾았던 그 간절한 마음이 잊어버려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그게 참 위험한 순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런 사이클이 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반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우리의 삶에 풍성했을 때에 우리가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고 믿음을 갖추고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그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진 영적인 우리 자신의 부정과 우리 자신의 희생 정신이 서로 상반되는데 부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커지면 우리의 자아, 희생의 정신은 낮아지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면 또 부와 물질이 줄어들고 이렇게 밸런스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둘 다 풍요로울 때 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향한 간절함을 잃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기독교 성장에 대한 진해한 공헌을 했던 여러 나라들이 물질적 풍요로움과 함께 풍요로울수록 영적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좋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영적으로 풍부한 것이 좋을까요? 물질적으로 풍부한 것이 좋을까요? 둘 다요. 네, 그래서 더욱더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온갖 풍요로움 가운데 살게 될 때에 그 모든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었다. 잘못된 재물의 사용. 하나님의 자녀로 공헌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재물이 선물과 헌금의 형태로 주신 분에게로 돌아갈까 염려하여 세상에 투자하고자 열망하는 것 같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마음의 지시를 따르고 그들의 귀중한 시간과 재물을 그들의 교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불운을 당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배은 망덕 때문에 고통스런 궁핍을 느끼게 될 것이다. 삶의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요. 사실 돌아보면 그 모든 축복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다섯째 날입니다.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5장 15절. 예, 누가 종이 되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 있을 때 종이었었죠. 네.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 되었던 것을 인도해내셨죠. 네. 그 우리도 지금 옛날에 종이 되었었나요? 네. 네, 그렇죠.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네. 그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자유로운 몸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성경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라.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 우리가 이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여러 성경절을 통해서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기억하라고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한 결론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성경절은 이 신약 시대에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이방인들에게 또 기억하라고 기억을 하는 권면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2장 8절에서 13절을 읽어봤을 때에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이방인 신자들 향해서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향하는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유대인들에게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에베소의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그 어둠의 세력에 우리가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았던
그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있을 때 소망과 기쁨과 아무런 앞날이 보이지 않던 이 깜깜함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억해야 함.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우리 기억에 생생하게 보존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이리하여 믿음은 요구하고 받는 일에 더욱 강하여진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은 물된 정원과 같다. 그의 치료는 급속할 것이며 그의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주의 영광이 그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자비와 그 많은 긍휼하심을 기억하도록 하자.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신 구원을 기억하는 일에 있어 일상의 분주함이 핑계가 되지 않게 해 주셔서 날마다 그 위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 공부의 요약을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일을 공부해 봤습니다. 잊어야 될 일과 기억해야 될 일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잊어야 될 일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고 잊지 않고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간직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을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의 공부의 학습 목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잊지 않기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주신 모든 일에 감사함을 느낍시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며 사시게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